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뭐죠? 하는 사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인데 16절이죠.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하는 것.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았다는 것. 최고의 고백이죠. 그런데 보세요.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자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최고에 가까이 있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냥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항변했어요. 항변이 뭐죠? 항의하고 막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도 안 좋은 건데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왔는데 지금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항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리 정신을 못 차릴까 이거?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있고 사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천사로 올 수도 있고 사단으로 올 수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도 안 찾아오고 온통 사단만 나에게 찾아와서 짓거리고 갔다. 그러면 이게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천사예요. 사단이 뭐예요? 사단 마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절대로 세상 말 뭐 누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 여기 사단의 말이야. 뭐 끝나고 어디 가자 뭐 거기가 뭐 그런 소리를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요. 아, 사단이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 오늘의 말씀 이걸 우리가 가지고 듣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사단이라니까. 아니 아까 천사였어. 그러잖아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는데 금방 내 사단이 됐어요. 이 천사와 사단을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온통 사단의 말만 듣고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꼭 내가 이 사단의 말을 들어. 그러면 빨리 아유 사단이구나. 당신 사단이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아유 나 변속관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더라 그 자리를 떠나야 돼. 사단의 말과 천사의 말을 분별하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되지 말고 천사가 되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이 된다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사단이 심부름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아차가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사단이 심부름만 하고 살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집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대로 올라가라. 그 앞에서 거리적거리지 말아라 그 얘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정말로 기도 얘기를 전달해주고 전도 얘기를 전달해준다면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거질할지라도 천사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척하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척하고 이해하는 척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남의 말을 전달하고 육신의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한다면 그건 사단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요걸 여러분이 잡고 가세요. 내가 사단을 만났을 때는 피할 길을 주옵소서. 그래야 돼. 에? 사단 만나요? 안 만나요? 아니 사단이 뿔 나갖고 오면 결박을 하지만 그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옆에내가 그런다니까. 옆에 있는 옆에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항상 옆에 앉는 사람은 같이 똑같이 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사람하고 바꿔서 앉았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거기는 전세냈어 아예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단이 된다면 내가 결박을 내야 돼. 이 사람이 천사가 돼야 돼.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천사가 돼. 그러면 내가 천사가 돼야 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막 100번을 외쳐도 가면은 사단을 만나갖고 홀라당 속으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그랬냐? 아직 지금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옛날 걸로 막 성공하려고 하는 걸로 잘 해보고자 하는 걸로 그래서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울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임금님이 돼야 그 말이야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노마 저 인간들 말이야 확 죽여버리고 우리가 막 그냥 예수님 막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임금님 말이야 죽은 자 살리는 이 임금님 우리가 모시고 막 장관해야만 떵떵거리고 할 건데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다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요 귓구녕으로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으면 해도 오래되면요 다 이게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오래된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 몇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5손가락도 안 들어. 오래 막 대대로 믿은 사람. 그러지 않으면 거의 이 복음서로 들어왔다는 얘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복음 없이 오랫동안 들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복음 없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 공부했다는 사람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똑똑하긴 해도 머리 잘 돌리긴 해도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안 바뀌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은데 그게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진짜 들어가야 돼. 야, 그리스면 되겠구나. 뭐 더 이상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안에 있는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겠다. 이거면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뭐 대통령의 능력이 무슨 뭐 경제인의 능력이 돈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능력이어야 된다. 이게 제자예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왜? 내가 손해나는데 이 말하면. 그러니까 말 안 해요. 말할 자리 있어도. 왜? 부끄러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요, 이 복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엄청난 손해나는 일이었어요. 감옥 가는. 그러니까 소수감이 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너희 집 예수 믿냐? 아유, 어쩌다 그랬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 네 집안 참 어렵겠다. 막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 부끄러워하니까. 다 부끄러워하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게 뭡니까?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아니다. 의가 바로 그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으면 된다. 그게 바울 사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보세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 히브리서 딸랑 그것만 보면요, 이상하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막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 앞에를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조금만 앞에 봐도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물도 없지, 막 바람 불지.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딱 들어갔어요. 그게 전부냐? 이 안식이 전부냐? 다른 안식, 다른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그 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어 아직. 이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해서 안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 좋은 안식이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 안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진정한 안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제7일의 안식이잖아요. 천지 창조 가운데. 앞에 얘기가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또 막 움직인다.
이거 막 활력 있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생각이 바뀐다. 어떻게? 이 땅에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바뀐다. 아니 사람들이요 거의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해 보고 잘 되고 이 땅에 성공하고 이래요.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막 이건희 씨가 된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거 얼른 가지 못하는데 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말씀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영원한 것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자, 잘 살자, 잘 놀자. 이 땅에서 그게 불신자의 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술과 네 마음과 생각 이걸 고쳐라.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신다. 지금 네 생각이 어디 있고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늘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늘 어디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하여서 말씀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말씀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첫째가. 응? 자 보세요. 13절 보면은 그랬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어요. 결산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숨긴 거, 여러분이 감춘 거, 여러분이 막 이상한 거 한 거 다 드러나는데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할 겁니까? 간다니까요. 그 앞에 선다니까 결산해야 된다니까요. 그 앞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막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복음 없으면. 복음 들어도 복음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런다니까.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막 흔들흔들하고 막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막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좀 예수님 믿어가지고 좀 잘 살아볼까. 그 베드로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니까 막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사단아 내들여 물러가라. 금방 내 막 네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금방 내 사단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금방 내 천사가 됐다. 금방 내 마귀 심부름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는 거의 마귀 심부름하기가 쉬워요. 왜? 마귀들이 많거든. 밖에 가면. 천사가 찾아옵니까? 여러분에게? 천사가 뭔지 마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천사가 뭔지 마귀도 모르는데 마귀가 와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잠자고 놀고 막 그러는 것도 모르는데 왜 안 보이거든 이게. 잠깐 어떤 귀신 나오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막 희한하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마치 사람 다리다가 뭐 끈을 매달아 공중에 막 끌어올리듯이 다리가 막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올라가고 머리만 땅에 닿아 있고 막 그걸 그렇게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이 쫙 열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빡 깨가지고 막 들이부으니까 누가 그걸 촬영을 했어, 그걸.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저녁마다 그런 시달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저녁마다. 근데 이게 참 이 영적인 거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서 막 구대야 되고 막 왜 그쪽으로 좀 그 귀신 얘기를 좀 하는 데가 무당이거든, 점장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막 물어봐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자는데 막 다리가 막 공주로 막 끌려 올라가서 막 패대기를 치고 막 먼 방을 막 끌고 다니네. 무슨 돼지 잡아갖고 닭 잡아갖고 막 올리듯이. 이야, 그게 바로 뭐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다 하시다. 이걸 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라. 말씀을 정리하고 있으면 천사가 나에게 오는지 사단인지, 이 사람이 지금 천사로 나한테 왔는지 사단으로 왔는지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천사가 왔는데 사단인 줄 알고 사단이 왔는데 천사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이 왔으면 문을 잠궈야 도둑놈 오니까 문 열어놓고 자기 가족 오니까 문 가려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으로 전제하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될 때에 여러분이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을 저주 가운데 빠뜨린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만 깨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있는데 모세에게 희생 제물을 드려라. 지금 바로가 붙잡은 거 갖고 있지만 사단이 붙잡은 거다. 그런데 이 사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이거야만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아유, 처녀가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그 처녀가 낳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불신자들은 뭐 예수님을 뭐 사생아라고 하기도 하고 별 희한한 말 다 써놔대라고. 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몰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 난 것밖에 몰라. 그런 말이 돌아다니니까. 자, 조시는 분도 있는데 졸지 마시고 정말로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끝나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지 머리통을 깨트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도둑놈이 우리 교회 지금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도둑놈은요, 이게 경찰이 와서 또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경찰만 보여. 그러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이 순간 끝나면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럽니다. 왜? 그 경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요. 경찰 때문에. 사단은요, 바로 내 얼굴 보고, 내 학벌 보고, 내 지식을 보고 뭐 하냐? 그리스도.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 해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이 증거로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았어.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복음이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죠?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 의하여서 그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고 하던 그 복음, 그리스도, 여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또 사사 시대, 또 사무엘 시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엮어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문제가 왔다. 그걸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복음, 이걸 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뭐냐? 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다윗과 솔로몬 여로보암 쫙 내려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 복음이 언약이 살살살살 피해가지고 갔는데 그래갖고 다 저주재앙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알아보냐. 지금과 같이 막 몇백만이 아는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거기에 모였던 몇 사람들이 알았던 그 복음 가운데 그 안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막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막 나는 예수 믿는다 할 시대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부끄러운 시대예요. 많이 손해가 나는 시대예요. 막 감옥도 막 가는 시대예요. 다 뺏기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게 전혀 감정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만난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아유 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뭐라 할까? 최고의 미팅 아닙니까? 그냥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환이고 최고의 거식이고 그렇잖아요. 예? 최고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뒷다리로 만났어. 그게 예수요? 거기 있구나 그리스도가. 이래 만나니까 뭐 그리스도 그냥 집어내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집어내고 바쁠 때는 집어내버리지 뭐 그까이 그 뭐 그까이 거. 그래 만나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기쁨이 행복이 뭐 평안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스도 뭐 평안 행복 무슨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막 그걸 불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밖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2판 4판 공사판 뭐 지옥 갈 거 뭐 먹고 마시고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막 요지경 속입니다. 세상 가보세요. 막 요지경 속이에요. 우리 자매가 이게 참 감사한 게 또 믿음도 크게 없어. 근데 주례를 나한테 부탁한 거야. 내가 뭐 주례를 쓰니까 막 흥분해가 그게 아니라 인생의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출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조카 결혼하는 데 갔는데 그 엄마가 권사요. 우리 동생이 주례가 없이 그냥 앞에 쳐다보고 둘이서. 이야, 저게 보통 불행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가닥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로 진짜 내가 주례를 하니까 이런 조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다 필요 없다는 시대예요. 시대가 지금 하나님도 필요가 없다. 목사 그 뭐 설교직 잔소리 필요 없다. 우리끼리 산다. 막 이게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새로운 인생에 출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합니다. 목사 설교 들으면. 예? 그러면 막 그냥 잘하네, 못하네, 길게 하네, 작게 하네, 막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에 이거였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무슨 성경 읽고도 만나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강조하지만 제자 모임,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누가 막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그 가정이 살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는 현장이 반드시 산다고 토요일 날 말씀에서 분명히 보았어요. 봤지 아까? 1층에서 봤어요? 나는 흥분이 돼가지고 어제 밤부터 그제부터 계속 오늘 아침에도 막 거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세 군데로 왔다 갔다 했어 지금. 왜? 이게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열리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연결해요. 정말요. 지금 다 짜놨어. 제자 모임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구나. 오늘 강단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렇구나. 이따 오후에는 21가지. 그렇구나. 또 찾아보고 또 보고 막 12가지 성경구를 다 찾아보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생각거리고 가박하고 그래도 사단은 와요. 그런데 사단이 올 때는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무리 네가 뭐라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돕게 됐고 사단은 내 앞에서 이 복음 붙잡고 있는 한 결박되게 돼 있고 나는 배경이 빵빵하다. 아니 하나님 배경 가진 거 봐도 빵빵한 게 뭐 어디도 있어. 이건희 무슨 뭐 대통령 그 배경이 빵빵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 병들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 나라 배경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 생각을 못하면은 자꾸 사람이 위축이 돼요. 나는 왜 이런가? 뭐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자꾸만 그렇게 돼요. 아니 그 배경 다 내버리고 그거 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라는 그거 그까이 거.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 저리 가세요. 난 이거 돼야 돼. 그거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복음 모르면. 어마어마한 이것을 갖다가 다 놓치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배경인데 왜 이래? 나는 모르겠어. 뭐니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사단이 마음대로 갖다가 막 메시지를 주지 막. 메시지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단도 한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넘어질지어다 모르는 말이에요. 실컷 듣고 넘어져. 아니 평생 듣고 나중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가 돼버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방언도 하고 막 환상도 보고 막 그리스도 외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서 뻥 넘어져서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도 있대. 그게 뭐냐 못 찾았어요. 영적인 맛을 못 봤어요. 자, 여러분이 복음의 응답을 증거로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 성삼위 하나님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자의 배경 그게 뭡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데도 천군 천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또 뭡니까? 마귀 나라, 늘 마귀 종로로 담아 살았잖아요. 그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기도가 정리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 어떻게 변화되냐? 내 영혼이 쉬지 못하게 하라.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계속 불신앙의 말이 들려오고 불신앙의 소리가 있고 불신앙의 생각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틀도 듣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듣고 밥 먹을 때 듣고 왔다 갔다 옷 입으면 듣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게 뭐냐면 그때는 집중이 잘 안 되는데도 턱턱 하고 걸려요 말씀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계속 한번 들어보자 하고 계속 그 데이터 나가는 거 말고 그냥 내 파일에다가 다운 받으면은 그냥 이렇게 mp3로다가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죠?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살아요. 분명히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활력 있게 된다니까. 그러고 또 좀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은 일곱 가지 축복 누리면서 사단 결박하고 그렇게 집중해보라고. 그 사단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가도 그냥 도망가지. 그럼 꼭 기억하세요. 천사도 찾아오고 사단도 찾아온다는 거. 그런데 천사와 사단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속는다는 거.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제일 친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가 방금 또 사단이 됐다는 거. 베드로가 그런 정도면 우리야 얼마든지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천사가 돼야 돼.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천사가 도와줄 필요도 없어. 나는 막 이런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가족이 윈수다 그랬어요. 그럼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말하느냐. 이걸 딱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오든 멀린 사람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아, 이건 사단의 말이다. 이거 구분 안 되면 안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구분 안 되면 이 소리 못 들으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제가 모성대학을 지금 2달 작정하고 거기 들어가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아니요. 메시지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잡았느냐. 아, 그래. 현장을 많이 밟고 품는 것이다. 밟는다는 건 가는 거예요. 품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메시지 못 잡았어요. 제자가 있으면 대학으로 보내라. 산업인이 나오면 대학으로 보내라.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중요하구나. 대학생이 아니다. 거기에 교직원이다. 거기에 바로 교수다. 아, 그렇구나. 이걸 계속 생각해, 반복해서. 지난 목요일 날은, 현장 가면은요, 막막해요, 사실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비는 주룩주룩 오고 막 날씨는 춥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 나랑 같이 짜간 목사하고 저쪽에 산 밑으로 갔어요. 동캠퍼스로. 동캠으로 갔는데 뭐 어디로 갑니까? 누가 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가야 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 9층에서부터 내려오게 됐어. 어떤 층은 깜깜하고 어떤 층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있고 어떤 때는 뭐 불도 안 켜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어느 한 층에 갔더니 내가 사진 올렸죠? 그런 사진이 쫙 벽에 붙어 있어. 이게 뭘까?
보니까 뷰티학과예요, 거기에. 뷰티학과. 나는 뷰티 그러면 머리다가 색깔 들이고, 이렇게 머리 자르고, 볶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보고, 막 이 손톱, 뭐 이런 건데, 무슨 희한한 막, 머리다가 막 톱을 박아놓기도 하고, 막, 한쪽 눈알이 탁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뇌가 다 막 보여,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마네킹을 가지고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막 그러고 있었어요. 둘이서. 내 짝하고. 그런데, 정말 막 그거 보면서 이 영적 문제 많겠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수 한 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교수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지. 딱 눈치 빠르죠, 우리는. 여기 뭔 관계자다. 교수님이십니까? 일단 높여서 말했죠. 그랬더니, 학과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뷰티에서 좀 알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희양찬란합니까? 이건 특수 분장이래. 이런 걸, 뷰티 하면 언제 이런 걸 씁니까? 그랬더니 영어 같은 거라든가 특별히 분장해야 될 때 이렇게 분장을 시키는 기술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한 가지 알았어, 내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뷰티에 대한 일가견을 내가 쫙 펼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국인들에게도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대화를 가져야 되니까 일단 그 대화를 그 방에 가서 한참 하고 그리고 또 명함도 받고 주고받고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이 될 거냐?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냐?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문이 될 사람일 수 있고 이 사람이 제자일 수 있고. 서두르지 말라 그랬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찾으라고 말했으면서 또 제자는 하나님이 붙인다 이랬어요. 그렇죠? 제자는 붙이니까 내가 막 굳이 막 이 사람 막 오늘 영접시키고 돌아오려고 그 건 쏘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하고 상대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신앙적인 얘기가 덜커덕 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복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엮어 나가신다. 자, 여러분이 기도가 정리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누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누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신자들은 거의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자녀에게 주기로 한 거, 그걸 구하는 거예요. 네? 불신자는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지만 신자는 영적인 거,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이걸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도 덤으로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이걸 더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를 바꿔야 돼. 옛날 복음을 모를 때, 옛날 하나님 안 믿을 때, 무당한테 갔을 때 구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도 못 받을 뿐더러 지쳐요, 내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제 다닐 만큼 다녔으니까, 그 조금 다녀놓고 다닐 만큼 다녔으니까 이제 절에 좀 가보자. 절에 가면 찬물에도 마시지, 교회는 찬물도 안 주더라.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틀린 길을 걸어갔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왕을 찾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기는 불러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정말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잔치집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다윗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집 모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불러들이잖아요. 그 다윗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예배하고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안 되고 무슨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합한 자라면 뭐든지 주고 싶죠. 여러분이 아까운 것도 주고 싶죠. 귀한 것도 주고 싶죠. 그 마음이 합해져야 돼. 얄미운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있는 것도 뺏고 싶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진다는 게 뭐냐?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시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감사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쫙 누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부터 했어요. 그 시험 오기 전부터. 시험 오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누리예요, 그게. 바울은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가 알았어요. 자기는 많은 왕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안 죽는다. 풍랑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는 데가 있어.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죽겠다고 배에 있는 물건 다 받아 던지고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바울은 상관없는 거예요. 바이킹 타는 거예요. 바이킹. 그렇잖아요. 왜? 바이킹 타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재밌지. 근데 재미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 공포증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으니까 최고란 말이에요. 서밋은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도 최고가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기능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고 그분하고 교통하세요. 그러면 다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돼.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가 정리된 사람은 치유가 있습니다. 나의 전도가 있으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이게 듣다 보면 이런 것은 새신자한테 말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환자들한테 말하면 좋겠다. 이걸 정리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정말 사람을 만난다면 이 메시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가. 말씀 정리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럼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가서 어린애기 얘기하고 그냥 청년한테 가서 할머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지만은 거기에 맞게 지금 메시지가 각 분야별로 나오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전도가 있으면 치유 사역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면 쉽게 이제 병원을 가죠.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면은 이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저 병 때문에,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이 걸리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치료를 받아요. 돈을 갖다가 입원실도 하루에 몇천만 원씩 나가는 그런 병실도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것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 떠나서 오는 공함,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답이 되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을 찾아봤냐? 하나님 나라 안에가 있는 게 뭔데? 성령 충만, 그게 능력인 것을 확인했느냐?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전도가 있으면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여러분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복음의 결론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 문제, 인생 문제, 영적 문제 다 끝낸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그래도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가 지금 계속되는데, 아니 그래도 나에게 끊임없이 오는 문제가 있는데 상관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리스도 그냥 한마디 듣고서 해결된다며, 남 얘기같이. 왜 안 돼? 해결된다며. 자기는 그리스도하고 멀리 가면서 가까이 오라니까요. 응? 가깝다는 건 뭡니까? 소곤소곤 말할 수 있잖아요. 응? 막 불평하는데 소곤소곤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좋은 말 할 때 소곤소곤하죠.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하고 간격을 한번 재보세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어떤 간격이 있느냐? 응? 여러분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보고 생각을 할 때에, 해석을 할 때에 말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천사가 될 거냐, 사단이 될 거냐. 내가 천사가 찾아오느냐, 사단이 찾아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면 이제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된다면 내가 사단의 노릇을 하고 천사의 활동인 줄 알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천사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여요, 천사가. 사단도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부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증거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